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종으로 오셨을까?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0절에 보시면 시몬과 29절에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남의 집에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제자의 집도 좀 쉬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고단하시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쉬러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셨는데 역시 그 집에도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사실은 대부분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또 고치시고 또 섬기시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32절에도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의학의 분야 중에 신경과 혹은 정신과라는 분야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질병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속을 혈관이 어떠하고 장기가 어떠하고 그 공부도 어렵지만은 사람의 정신에 관하여서 공부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도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도 이분은 이제 국립공주병원, 이 국립공주병원은 우리나라 공립병원들 가운데서도 신경과 질환에 대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좀 특화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장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 의사들은 신경과 의사들은 모여서 정신과 의사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신경과 공부도 한 분이 그런 분은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병원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시에 마음의 아픔, 귀신 들린 자들도 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을 고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장소가 한 군데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2장 1절 보시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 말로 카페르나훔인데 그걸 이제 한자로 적으니까 가버나움인데 중국말로 읽으면 카페르나훔 비슷하게 들린답니다. 뭐 제가 중국말을 잘 모르지만 근데 한자로 쓰면 우리가 읽으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야 글자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카페르 마을 여기서 이제 영어 어원 중에는 카페도 나왔습니다. 이 카페는 마을 사람들이 차 마신다는 의미였는데 또 하나는 나훔, 이 커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헬라어 어원에는 카페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훔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카페르나움 하면 위로의 마을.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위로받아야 된다. 위로받아야 되는 마을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가페르나움이 가브나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이 가브나움을 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도시가 큽니다.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제일 중심이 되는 그 모양으로 가브나움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브나움을 지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동쪽으로 틀면 이제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땅,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교통이 좋은 곳이고 동시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가브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21절도 다시 가브나움입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가브나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생겨났습니다. 원래부터 생겨나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거 안 하다가 가브나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말씀을 공부 안 해서 그렇구나. 우리 지금 여기서라도 말씀을 공부하자. 그래서 회당이라는 글자가 단순합니다. 모이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모여서 뭘 할까? 말씀을 배워야지. 교회의 근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회당이 시작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가르칠 교자와 말씀 회자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가르치는 곳이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자, 가브나움에 들어가서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28절에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양교회의 소문도 그렇게 온 사방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 분들은요. 급한 사람들입니다. 급한 사람들. 급하잖아요.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8년 동안 정양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참 상황이 급한 사람들이 많구나. 당장 사업이 힘들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맞는 말이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급한 사람들을 계속 고치시다가 예수님이 지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지니셨으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신 것이 28절에 회당에서 곧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목사들을 감히 예수님께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몸에 있는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거 설교 1시간도 안 하는 거 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교회는 사정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 저렇게 힘든 사람.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피곤함이 아마 몰려오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시몬의 장모가 30절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또 고쳐야 될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와서 쉬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문득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 가브나움이라는 거는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에게도, 그분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의미는 예수님도 쉼이 필요한데 오늘 쉬지도 못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저물어해질 때에 귀신 다를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절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왔으면 점심때쯤 됐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아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아마 식사를 하셨겠죠. 그리고 오후에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저녁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느니, 지금 문 앞에 온 사람들의 목적은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가족이 아픕니다. 내 친구가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신다. 이 도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도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사람들이 2장 3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지금 병을 나으러 왔단 말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걷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로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4명의 친구가 이 아픈 친구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뭘 바라고 데려왔습니까? 일어서라, 걸어라, 걸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걸 바라고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4명의 친구들이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얘가 나야 되는데, 얘가 걸어서 일어서야 되는데, 얘가 걸어서, 이 친구가 걸어서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어서 보겠지만 서기관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은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왜 저 사람이 함부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라는 입장이 서기관이고요. 친구들은 아니, 지금 병 나으러 왔는데 고쳐주고 일어서서 빨리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항상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겉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너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제목이 한 가지 더였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그래서 예수님 병 잘 고치시는구나. 예수님 우리 배고픈데 먹이시는구나. 그 위에 한 가지 더. 근데 사실은 그 한 가지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인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항상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야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위로가 늘 함께하는 카페르나훔, 위로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위로가 있는 우리의 이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마음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잠시 쉬고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집에는 다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위로의 마을에서 네 사람이 한 친구를 데려와서 중풍 걸린 친구를 데려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을 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병을 낫게 해야지 죄 사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장 일어서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도 예수 믿는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내게 절실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빨리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고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며 펼쳐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먼저 내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 위에 내 삶의 절박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도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에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